지난주까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렇게 핵심적인 요점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해 목표 중에 하나로 양육, 이렇게 하나님이 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 양육받고 훈련되고 또 삶에서 적용하고 고민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엔가는 꼭 기록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했고요. 주일날 교회에서도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이 아마 한 번은 최소한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리즈를 이렇게 마치면서 이 부분도 꼭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사역의 성격 혹은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총회, 노예, 지방회, 교회, 선교단체, 목사, 선교사, 집사, 장로 할 것 없이 거의 총체적으로 인본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타락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만 하더라도 인류의 죄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인데 타락해서 인류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면서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라 살게 된 거죠. 그게 타락한 삶입니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사역마저도 인본적인 사역이 너무너무 팽배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사역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오늘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를 가장 잘 요약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는가를 보면 이 구절이 신구약 전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사역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사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이 삶을 살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삶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은 이와 같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귀한 책이죠. 미 남침례 교단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낸 거거든요.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그래서 아주 귀한, 세계적으로 수십만 부 이상 팔린 너무나 귀한 책인데 그 책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2. 나도 일한다. 3.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5.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보이신다. 이게 예수님이 감당한 사역의 방법이에요. 사실 이대로 설교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걸 토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3.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5.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이게 네, 우리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옆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뭐를 사역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는 자원들을 우리의 노력을 통해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과 함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지 않고요, 둔하시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역으로, 이러한 방식의 사역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초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 첫 번째,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아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럼 그 뭐예요? 어떤 분은 이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도 다른 분이 얘기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얘기한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회자들은 얘기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 말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게 개점 위협 상태였는데, 중단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90% 이상의 일들이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된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 되면 빼놓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순서 맞추고 돌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필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의중과 뜻을 알고 또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하나님 떠난 모습이 보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데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인 거죠. 그러려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그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님의 인재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지 소위 말하면 아는지 그분의 의중과 뜻과 우리 향한 사랑과 계획을 아는지 전혀 초점조차 없는 채 정해진 순서만 마치고 돌아가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인본적으로 돼버린 게 사역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역도.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잘 아시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헨리 빌레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화가 있습니다. 헨리 빌레가비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꽤 큰 규모의 목회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선교로 인도하신 것 같았는데 선교가 아니고 나중에 카나다의 세스커촌 주라는 주의 세스코튼이라는 지역에 있는 페이트 침례교회 목회자로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분이 그리 간다고 그러니까 너 거기 시골에 가면 이제 완전히 묻히는 거야, 매장당하는 거야, 다시 못 나와. 그래서 못 가게 한번 말려 그랬대요. 하나님 인도가 또렷해서 갔는데 갔을 때 성도가 20명이 안 됐답니다. 20명이 안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세스코촌 주 그 큰 주요 도시마다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기로 원하셨죠. 지교회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교회가 20명이 안 되는데 지 아까우면 제대로 해야지. 한 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큰 주의 주요 도시마다 지교회를 세운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원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현실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해가는데 순종해 가는데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목회자를 보내시고 필요를 채우신지에 대한 이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필요를 채우신단 말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거기 목사님으로 섬길 분은 정해졌어요. 잭 코너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기꺼이 섬기겠다고 이제 연락이 돼서 카나다 이민국에 이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인데 한 번은 미국의 알칸소 주에 있는 파이어필 제1침례교회에서 세서커춘 주 선교를 위해 써달라고 1,100불짜리 수표를 보냈답니다. 잘 아는 내용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겠죠. 한 번은 한 성도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코너 목사님의 생활비로 매월 850불,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생활비였나 봐요. 1년 동안 섬기겠다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를 막 끊자마자 마침 제 코너 목사님이 운전해서 도착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인사를 하고 인사하자마자 물었답니다. 오는데 이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겠죠. 그랬더니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약 1,100불쯤 들었을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책들에 보시면 여러 도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채우시고 공급해 가시면서 여러 지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웠게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이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이 정리돼서 미 남침례 교단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책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외부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외부적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규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외부적인 규모가 더해져야 중요한 거지,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규모만 더해지면 난장판 되겠죠. 사람들의 쓰는 말, 서로 대하는 태도, 행동, 살아가는 가치, 삶의 자세, 때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교회가 되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난장판 되는 거죠. 후욕과 판단 끊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 안일함과 나태함 하늘을 찌르고 탐심과 우상숭배, 하나님 대신한 게 다 우상숭배인데 교회 안에 가득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 순서로 전락해버렸고, 신앙은 몇 가지 프로그램과 모양으로 전락해버렸고, 모양뿐인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는 전혀 없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끝인 거죠. 수십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런 교회가. 자, 큰 두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역자의 삶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만나야 한다. 이게 사역과도 관련돼서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도권. 그 다음 뭐예요? 인간의 동참. 근데 이게 저는 신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서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는 사울을 구원한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다메섹 가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울, 하나님의 원수여 바알셉을 지핀 이단의 괴수라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라고 의심할 나위 없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의 눈이 멀잖아요. 말에 떨어져. 그래서 묻잖아요.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패러다임의 변화, 충격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이렇게 이끌려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담에색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있잖아요. 먹을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태인데.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그 믿는 제자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게도 나섰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진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을 그분에게 직접 들었을 때 그 충격, 밥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환상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때 눈이 뜨이는. 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시냐고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깨닫는다면 정말 주와 동행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열망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찾아오시냐고요. 아나니아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나니아가 기도했어야 낫기 때문에 그렇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나니아 가서 기도할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나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시냐고요. 이게 동력자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세요. 작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 자기 방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적이 벌겋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사역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성경에 말하는 참된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이 먼저 포도나무의 삶을 사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모든 사역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관계 가운데서 어떤 말을 전할지도 하나님이 알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사역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렇게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사는 자리로 서야 될 것이 얼마나 절박한가라는 걸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